오늘은 요한계시록 82번째 시간입니다. 불호수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0장 1절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로잡힌 짐승,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땅의 왕들을 속여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2억의 기병대들, 그리고 땅의 왕들이 모인 그 군대들이 주님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일대 전쟁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그리고 땅의 왕들의 군대가 연합했고요. 하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가 내려와서 전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의 왕이 메기도의 물들 옆 타나악에서 싸웠도다. 그들이 금정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도다. 그들의 궤도들 가운데 있는 별들이 시세라를 대적하여 싸웠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 바로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병사를 만나 싸우기 전에 먼저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려보낸 주님께서 내리신 그 비와 우박과 번개와 천둥과 같은 것들과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말씀에 메기도라고 나오죠. 메기도. 이 메기도가 바로 아마겟돈의 지명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전쟁을 벌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이들은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일 것이요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들 모두가 사로잡히고 멸하여져서 브로스로 던져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브로스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자, 지금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사로잡혔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브로스로 던져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못에 던져진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짐승과 거짓 예언자입니다. 자, 유황으로 타오르는 브로스 속에 그들이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망과 지옥, 이 모든 것들이 불의 호수 속으로 다 던져진 것,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 지옥은요,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예비해 놓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주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한 바로 그러한 혼들도, 사람의 혼들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그 장소가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혼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됐던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때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리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 브로스입니다. 자, 그러면 브로스 속으로 던져지는 그렇게 심판받을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먼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브로스 속으로 던져집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지요.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른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언제 있습니까? 대환란 끝에 이 일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잡혀서 그 불의 호수 속에 던져지는데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마귀가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진 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천년왕국이 끝난 뒤입니다. 대환란 끝난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는 이제 마귀가 잠시 풀려났다가 완전히 그가 반역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불호수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언제 있습니까? 거대한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집행이 됩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들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지는데 네 번째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의 호수로 던져집니다. 이건 언제입니까? 이들이 바로 거대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던져집니다.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이 심판받고 던져지는 거죠. 그럼 과연 이들이 누구인지는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들이 누구인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타오르는 불호수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1절.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말 위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는데 그 검은 그분의 입에서 나왔더라. 그래야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가 채워졌더라. 자,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그러한 군대들은 말 위에 타신 분의 검,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날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남은 자들이 말 위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는데 그 검은 그분의 입에서 나왔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인해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들 같이 말하는 것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칼로 찌름들 같이 말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말을 잘못해서 그 말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죠. 누군가로부터 심한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죠. 사람의 말이 또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멸망시키고 바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보다도 예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예리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양날검보다 예리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피해가 그들에게 갑니다. 군대를 부수시고 그들을 부상시키시고 그들을 쓰러뜨리시고 그들을 발로 짓밟으며 싸우실 겁니다. 스가랴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 그때 주께서 나가시어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그가 전쟁의 날에 싸우듯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전쟁의 날에 싸우듯 그렇게 그들과 전쟁을 하십니다.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 치실 때 그 재앙이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재앙의 얘기가 나오는데 끔찍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발로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점점 소멸될 것이요. 살이 점점 소멸돼 버려요.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들에서 점점 소멸될 것이며 눈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안에서 점점 소멸되리라. 여러분 어때요?
이게 산화가 된다라는 것은 한꺼번에 산화가 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살이, 그들의 눈이, 그들의 귀, 혀가 그냥 감쪽같이 그렇게 소멸돼 버립니다. 이러한 재앙을 받습니다. 무섭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19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말 위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는데 그 검은 그분의 입에서 나왔더라. 그리하여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가 채워졌더라.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가 채워졌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의 시체를 먹는 날짐승이라는 것은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들로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독수리, 솔개, 까마귀, 올빼미, 뻐꾸기, 가마우지, 박쥐 이런 등등이 바로 부정한 짐승들인데 바로 사람의 시체를 먹는 날짐승입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요. 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은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9장 4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분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막강하시느니라. 그분을 대적하여 스스로 완고해지고서 누가 번영하겠느냐. 다 죽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다시 가져가시는데 누가 그분을 저지할 수 있느냐. 누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이까 하겠느냐.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대적할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공부했어요. 계시록 19장. 이제 계시록 20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동안 우리는 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시록에서의 공부는 계시록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약 전반의 말씀들을 다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열쇠입니다. 구약은 또 신약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풀어 헤칠 수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일반적으로 이 교리가 바로 서 있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풀어놓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너무나 허접해요. 우리가 공부한 것을 비교하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처럼 그렇게 내용들이 빈약합니다. 잘못되어 있고요. 계시록 19장은요. 이 시대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죠. 종말입니다. 종말. 이 시대의 종말.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가서는 천년왕국이라는 바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천년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은 천년이거든요. 하늘 왕국이 천국이거든요. 하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바로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것. 그 하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해서 하늘의 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이 땅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을 이룹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의 이 왕국을 세우는 것, 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하시는데 이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요. 영원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영원 시대. 이제 그때는 완전히 이 온전하게 믿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진짜 모든 것들의 완성이 바로 그때입니다. 영원 시대가 계시록 21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작하신 일들의 바로 절정을 이루는데 사도행전 보시면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심하라. 이는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들이 임할 때, 소생하는 때가 있어요. 너희의 죄들이 지어져 없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는 너에게 미리 선포되신 분이라.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데들까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때, 천년왕국 때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져요. 모든 그 죄로 인해서 생겼던 것, 사람이 썩는다든지, 또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기든지,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데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니,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때,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바로 그 천년의 기간,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영원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계시록 20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 계시록 20장의 짧은 한 장 동안에 천년이 있고 영원 시대가 시작되고 엄청난 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계시록 20장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계시록 20장을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때는 사탄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렁에 갇혀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대환란대 이긴 자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을 섬긴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이 말씀이요. 대환란 때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대환란 때 순교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해서 그들이 1000년 동안 통치권을 갖게 된다는 통치권. 이 땅의 통치권들이 됩니다. 역시 우리 역시도요.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지 못한 악한 자들은요. 결국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부활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부활해가지고 이 거대한 백보자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은요.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탄이 이 결박되어 있던 사탄, 그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반역을 이룹니다. 근데 그 반역을 이루는 것을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이제 이 모든 시대의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계시록 20장 8절 말씀 보시면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땅에서 벌어지는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로 내려온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 모두가 멸망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는 거대한 백보자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하늘과 땅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부활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호 속으로 던져지는 바로 그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백보자 심판대는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 하늘은 뭐 두루마리 거치도 다 없어지고요, 땅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심판받을 자들이 땅이 없으니까 뭐 서 있을 무슨 딛고 서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거대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 서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늘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냥 거대한 그 우주 공간 내에 심판받을 자들이 그 거대한 백보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할 거예요. 이때 심판받을 때. 자, 이 계시록 20장은 매우 짧지만 이 천년왕국을 다룹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의 그 긴 역사를 짧게 다루면서, 그리고 마귀의 심판, 첫째 부활, 곡과 마곡의 전쟁,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거대한 백보자 심판이 나타난다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말씀. 그리고 내가 천사들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었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보았는데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9장에서 21장까지 사도 요한이 보니까 10가지가 나옵니다. 계속 그는 영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내가 보았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요. 요한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희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의를 심판하시고 전쟁한다는 것을 봐요. 전쟁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계시록 19장 17절에 이 공중의 새들에게 외치는 한 천사를 보는데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사람들의 살들을 먹으라 이렇게 외치는 그 천사를 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계시록 19장 19절에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를 대적해서 전쟁하는 것, 바로 그것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네 번째로 본 것은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 좀 전에 우리가 봤죠? 그 한 천사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 그리고 거대한 사슬을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 천사는요, 이 거대한 용을 체포해서 끝없는 구렁에 감금하는 바로 심판의 어떤 집행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요한이 본 것은 보좌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을 보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바로 이 천년 동안에 이 땅에서 통치하는 자들을 봅니다. 여섯 번째로 보는 것은 계시록 20장 11절에 거대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그가 봅니다. 일곱 번째 보는 것은 계시록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책들이 펴져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이 있는 것을 그가 봅니다. 자, 여덟 번째로 보는 것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그가 성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지 못해요. 근데 그가 본 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인 것을 봅니다. 도시의 성전이 바로 그 어린 양께서 계시는 바로 그 성전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21절까지 내가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자신이 직접 본 그 10가지를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가 보고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줘요. 엄청난 증언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서 계시록 20장 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흰말을 타고 하늘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산채로 불호수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다 200칼로 다 멸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이 끝없는 구렁의 열쇠 그리고 거대한 사슬을 손에 들고 천사가 내려옵니다. 누군가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누구를 붙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마귀들은요, 사람이 만든 그런 사슬, 쇠사슬로 아무리 꽁꽁 묶어도 그거는 그냥 쉽게 풀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무덤 가운데에서 거하던 마귀 들린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는 묘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가 있었고 그를 결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사슬들로도 결박할 수 없었나니 없었더라. 이는 그가 자주 족쇄들과 사슬들로 결박당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사슬들이 갈갈이 뽑혀나갔으며 족쇄들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라. 또한 어떤 사람도 그를 길들일 수 없었더라. 이게 바로 사람이 만든 사슬, 족쇄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사슬을 이 천사에게 줘서 그걸 갖고 내려오게 하셨는데, 그 사슬은 우리가 보는 그런 쇠로 만든 사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잡아 묶을 수 있는 그런 사슬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넘겨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여기서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어둠의 사슬들. 여러분, 죄 지은 천사들은요,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그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들을 어둠의 사슬에 넘겨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의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주의 심판 때까지. 이 심판이 뭐예요? 바로 거대한 백보자 심판입니다. 거대한 백보자 심판.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서 1장 6절 말씀.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 남겨두셨느니라. 언제까지? 위대한 심판의 날까지. 뭘로?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 그러니까 위대한 날의 심판 때까지라는 것은 거대한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를 한 천사들은요, 지금 지옥에서 영원한 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예요. 묶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천사들은요, 죽은 혼들을 붙잡아 지옥에 넣는 그런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하죠. 용과 함께 그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잖아요. 또 아마겟돈 전쟁 때에도 주님과 함께 그들의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싸웁니다. 같이 싸웁니다. 우리도 내려와서 같이 싸우고요. 믿는 자들도, 주님의 그 신부들도. 그리고 이 범죄자들을 이렇게 체포하듯이 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는 이런 천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나라 지금 해왔던 경찰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런 천사를 다니엘서 4장 13절 보시죠. 내가 나의 침상 위에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 가운데 보았는데 보라, 파수꾼이자 거룩한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도다.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 이 말씀은 바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현시들을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파수꾼을 본 거예요. 그런데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자로서, 집행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는 바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런 천사, 파수꾼입니다. 자, 17절 말씀도 볼까요? 다니엘 4장 17절. 이 사안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씀에 의한 강력한 요구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에 세우신 것을 산 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자, 이 사안이 파수꾼들의 칙령이라는 거예요. 집행자들에 대한 하나의 법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 영적 세계, 그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죠? 파수꾼이라 불리는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마귀가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또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저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말했잖아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멸망하면 누가 와요? 헬라의 통치자가 온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먼저 그러한 영적 이 세계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 이 땅에서 그대로 그게 이 땅의 통치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일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